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신 사건이죠. 마태 원래 이름은 내위라는 이름입니다. 연합이라는 이름이기도 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내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레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신이 스스로 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리였던 네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새롭게 거듭난 인생, 내 인생이 선물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이름들을 바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한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몬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네가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갈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면 이건 반쪽만 풀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더 큰 뜻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응답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울에서 바울,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교만했던 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그 이름의 뜻은 그 이름도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은요, 요청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요청이에요. 실제로 사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요청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로 바뀌죠. 바울이라는 이름, 파울로스라는 말은 멈춘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에서 부르는 유대식의 이름이 있었고 로마의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미국에 가서 살면 한글 이름이 있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더 전도하고 살기 위해서 미국식 이름이 비슷했던 것, 필요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찌됐든 이런 이름의 변화 속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로 바꾸게 된 계기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신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채업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서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그냥 국가에서 원하는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착취해서 일부는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만 국가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악질, 매국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부터 거부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실제로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니네들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가 같은 죄인으로 취급되었는데, 창기는 비록 몸을 팔망정 마음은 뺏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세리는 니네는 정신까지 다 빼앗겨버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나 예배당의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번 돈으로 헌금을 해도 교회에서는 그걸 받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세리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회 속에서 격리시켰고, 니들끼리 살아라, 니네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취급했던 게 바로 세리였죠.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정치인들 가운데서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자신의 당에 입당시키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미지예요. 이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의 논리로 보면 아주 꽝이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죠. 세상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좋은 평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합니다. 반면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비난을 감수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셨습니다. 교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탓만 하고 나는 항상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비지만,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가는 게 리더죠. 예수님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즉시 나타납니다. 30절에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야야야, 아니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그 더러운 사람들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부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같은 제자들은 주로 그들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열심당 시몬은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들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마태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같이 하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 아니 부를 사람이 없어서 왜 하필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저 매국노 같은 놈을 불러서 우리랑 함께하게 하냐고. 난 못합니다. 나 예수님 제자 안 할래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 사람하고는 같이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저 사람 우리 동산에 들어오면요, 제가 그냥 나갈게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부르심이 마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그런 사회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에요. 삶의 현실이에요. 주후 1세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의 기본 문제조차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때 1인당
1년에 버는 돈,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버는 돈은 평균 49.6데나리온, 반올림에서 50데나리온입니다. 5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라고요? 50일 일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달 넘게는 어떻게 해요? 벌이가 없어서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세와 공납금 명목으로 그 적은 돈에서 20%를 또 세금으로 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달 반치의 그 일당만 가지고 1년을 버텨내야 돼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목마르고 헐벗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돼지 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말씀드렸죠. 달걀 하나를 사는 값이 얼마였냐면 하루 일당이었어요. 여러분, 달걀 하나를 먹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계란 하나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니 병에 대한 면역력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어요. 오늘날로 가면 인력시장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인력시장 많이 갔거든요. 성남 복정동에 가도 있고 신촌 창천동에 가면 인력시장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아침에 가서 일찍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팔려가면 다행이고 기술이 없으면 못 팔려나면 그날 공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아침 6시에 나갔더니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고 불러와요. 9시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가가지고 불러와요. 12시에도 갑니다. 불러와요. 오후 3시에도 가요. 너도 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게 오후 5시에 6시까지 일하면 문 닫아요. 1시간 데려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요? 먼저 왔던 사람들로부터 일당을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 왔던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거예요. 20만 원. 그러니까 야, 1시간 일한 사람 20만 원 받았으니까 난 10시간을 일했으면 적어도 100만 원은 주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 똑같이 20만 원씩 주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일꾼들이 뭐라고 했어요? 집주인을 성경을 원망했다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보시오, 저 1시간 일한 사람은 20만 원 주면서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왔는데 왜 우린 20만 원이냐고.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을 데려올 때 처음부터 나는 하루 일당을 준다고 이제 더 준다고 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왜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당을 줬냐는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핍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찾아내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것도 마찬가지다. 늦게 신앙생활했거나 먼저 했던 사람들 누구라도 문이 닫히기 전까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예수님을 살려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마태는 지금까지 안정된 삶이라고 했던 그 세리를 맡으면서 수전노, 매국노, 저질, 악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한 달 월급을 가져도 쓰고 나면 남을 게 없듯이 통장에서 월급을 받자마자 하루 만에 싹 빠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지금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는요, 아낌없이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드리는 것이에요. 액수를 떠나서 지금 이 어차피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것을 버립니다. 마태에게 주님의 부르심은 자신이 지금까지 욕을 먹으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다시 어부의 자리로 갈 수 있었어요. 왜? 배도 있고 그물도 있어요. 마태는요, 갈 자리가 없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미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을 집어 던집니다. 왜요? 나를 진정으로 믿어주고 처음으로 사람 같지 않은 나를 사람 취급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제자 삼았다는 그 감격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누군가의 가슴에 기대어서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애써 숨겨왔지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두려움과 연약감을 다 드러내놓고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내 마음이 숨을 쉴 것 같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죽일 만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처를 이해해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소문이 되어서 다시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속상함, 치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외롭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회복돼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해해주고 때로는 그걸 지켜주고, 그래서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 힘을 의지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상관없이, 남들의 눈치 없이 그 자리에 즐거움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왜요? 변화되고 있는 한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편견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잘 들어만 주어도, 그리고 비밀만 지켜줘도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다른 것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라,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마태의 삶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최고로 받들고 돈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황제 시저의 말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주고 새로운 삶을 소개시켜야 될 일꾼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탄식만으로는 세상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부를 더했던 사람이 이제는 부를 버리고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요, 특별히 돈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기록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마태의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 재물, 재능, 지식, 건강 등이 새롭게 세례를 받게 되면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이 내게 있는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지오반니라는 사람이에요.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를 만난 것은 그의 나이 14살 때의 일입니다. 지오반니가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 너의 실력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력과 사명이 손을 함께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맨 먼저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려갔던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고급 술집에 들어가서 그 술집 입구에 있는 저 아름다운 조각들을 보여주죠. 봐라, 참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좋은 재능을 술집을 위해서 썼구나. 그리고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와서 교회 앞에 데리고 갑니다. 교회 앞에 세워진 그런 조각상들을 보면서 이것도 참 아름답지 않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네가 전 세계적인 거장이 되려면 너의 실력과 너의 사명, 술집에서의 같은 그런 실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했다는 이 사명이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거장이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더불어 우리의 실력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국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 아라비아와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칼로 배임을 받아 순교의 제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T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어가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시신은 이태리에 있는 살레르노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업자는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사채업자였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됐고 예배당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은 12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조직을 꾸리는데 어떻게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 분명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요,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몸을 이루는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몸을 이루는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몸을 이루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죄인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병든 우리가 치유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사명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 계산의 능력을 예수님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똑같은 산상부훈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체계적이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 언어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뛰어난 학문도 필요했다는 것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태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내 스스로를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기대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